할렐루야, 하나님의 허그 2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사도행전은요, 의사인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낸 두 번째 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누가복음과 아주 깊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 보니까 이 글의 첫 번째 수신자가 데오빌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데오빌로가 정확하게 누구인지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진짜 이름인지 아니면 어떤 상징적인 이름인지 확실하지 않아요. 아무튼 1절을 보면은 데오빌로에게 먼저 쓴 글이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누가가 예수님의 목격자로서 데오빌로에게 이 복음을 쓴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누가복음이 전편이고요, 사도행전이 후편 혹은 속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공통된 주제는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신 이야기를 보여주고요,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보면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많은 증거로 자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며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6절을 보니까요,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나라, 옛날 다윗 시대처럼 이스라엘의 영광을 되찾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됩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과 달랐죠. 예수님의 우선순위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더 확장되는 것을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이것이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속적인 왕국이나 정치적인 왕국이 아니기에 힘이나 권력 또는 혁명으로 이룰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바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증인이 되라 라는 이 명령은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라는 뜻입니다. 보지도 못한 걸 말하거나 본대로 말하지 않는다면 증인이 될 수 없죠. 우리가 믿는 대로, 알고 경험한 대로 주님의 그 가르침과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증인된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이렇게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이런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도의 열정을 쏟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사명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단순히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실제로 그 나라를 살아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도구가 되어야 하고, 또 우리의 말과 행동은 그 나라를 드러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세상적 가치나 목표를 추구하는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비전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에 제자들이 이제 한자리에 모여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각 사람이 불의 혀 같은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은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놀라워서 그 현상이 궁금해했지만, 또 일부 사람들은 그 제자들을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 이 현상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성령 강림의 성취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주 그리스도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회개와 세례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을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이 약 3천 명이 회심해서 이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이후에 믿는 사람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서로 교제하고 함께 떡을 떼며 기도에 전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를 나누면서 필요에 따라 서로를 돕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공동체를 형성해 갔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초기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어 가는 증거였습니다. 이어지는 3장 말씀을 보니까요, 특별히 기억할 만한 복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평소처럼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을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2절 말씀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아마도 평소에도 그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특별히 눈여겨봅니다. 4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단순히 스쳐 지나가면서 본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를 주목하게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그 상황을 그날은 놓치지 않고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민감함이고요. 성령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순간의 반응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자 이번에는 그가 무엇인가 얻을까 하고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아마 구걸하는 입장에서는 돈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6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선언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그가 원하는 것, 돈은 줄 수 없지만 그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그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 이름은 은과 금으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것이고 그 이름 안에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혹시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그 사람처럼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헛된 것만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두 발로 일어서서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며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은요, 모두 크게 놀라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요, 그 이름의 권세로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상에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모습으로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비전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가진 최고의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을 나누고 있나요?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나누기 위해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마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유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눕히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 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알고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3장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